자,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할 때마다 그냥 주문 외우듯이 그냥 쭉 하게 되는데 그냥 눈을 뜨고 정신 차리고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5장입니다.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십자가 그늘 아래서 쉬기를 원한다 그런 찬송인데 너무 쉬고 싶죠. 너무 힘들고 근데 정말 쉴 수 있는 곳이 없고요. 어디를 가도 어떤 종류든지 어떤 종류의 부담이 생기는데 십자가 그늘에서만 안식이 있다. 그런 신앙 고백이지요. 그런 고백으로 이 찬송가 415장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 뿐이라. 아멘. 박정숙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당신을 더 알고 싶고 당신께서 주신 그 긍휼을 맛보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그리고 듣는 저희에게 지식으로 세뇌되지 않기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말하고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12의 혈류병을 지닌 그 여인의 간절함을 저희에게도 주사 믿지 않는 가족과 형제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 복을 저희에게 주옵소서. 구속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 속에서 담대하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미가서 7장 7절부터 20절까지 오늘 미가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제일 뒤에 7장 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근데 얘들 다 들렸어. 본문이 7장 7절부터 20절까지인데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미가서 7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그동안 계속해서 소선지서 보고 있는데 미가서를 보고 있었죠. 7장으로 오늘 마무리됩니다만은 미가서를 쓴 사람 제목대로 미가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미가라는 이 선지자 이름 없는 선지자죠. 별로 유명하지 않은, 잘 알려지지 않은 선지자. 동명이인의 그런 선지자도 있습니다만은 미가 또는 미가야 이렇게 말하죠. 미가야라는 말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목도 여기 적어놨는데 첫 시간에 했지 않습니까? 미가라는 말이 미가야 또는 미가야후의 줄임말인데 제일 끝에 있는 야 또는 야후라는 말은 야훼라는 뜻이죠. 여호와라는 뜻인데 미가라는 말을 붙이면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누가 주와 같으신가 이런 뜻이거든요. 미가라는 그 이름의 뜻이 누가 우리 하나님 같으신가, 누구와 좀 비교할 수 있는가, 하나님 같은 신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방금 읽은 18절에 나타나죠. 7장 18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가가 지금까지 모든 얘기를 했잖아요. 다른 사람 비판도 했고요. 정권 욕도 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도 했고 다 지적했는데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최종적인 해결책 듣고 보니까 너무 대단하더라는 거죠. 다른 신들과는 차원이 다른 무언가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주와 같으신가? 자기 이름대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어떤 점이 여러분들에게 특별합니까? 저도 그걸 생각해 봤거든요. 제목을 이렇게 정하고 누가 주와 같으신가? 나에게, 차경민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 예수님은 도대체 뭐가 특별한 점이 있길래 다른 신하고 뭐가 다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다릅니까? 우리 하나님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러는데 다른 사람과 다른 신과 전혀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1등이신데 1등이면 2등도 있을 거 아닙니까? 2등도 있고 3등도 있을 건데 2등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단 말이죠. 2등, 3등, 4등은 차이가 비슷한데 점수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2등하고 1등하고는 어마어마한 점수 차이가 납니다. 뭐가 차이점이길래 그렇게 차이가 나는가?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각자 다 신앙이 있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신앙의 간증들도 있고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점, 다른 점은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 것이,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너를 위해는 우리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너에게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너에게. 너를 위해라고 해버리면 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뭘 해주는 것 같잖아요. 근데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뭘 하시는 일은 없으시죠. 하나님이 어찌 하찮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뭔가를 하셔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잖아요. 나는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실 뿐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계실 뿐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잘 안 되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너를 위해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죠. 그거를 이제 또 다르게 또 직역하면 내가 너에게 집을 짓는 것이다. 하나님의 굉장히 독특한 점은 인간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집을 지어주는 거야 라는 요점이 여호와 하나님의 독특하신 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굉장히 독특하신 점. 하나님도 신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도 신이라 그러고 뭐 석가모니도 신이라 그러고 단군도 신이라 그러고 알라신도 신이라 그러는데 모든 신들을 다 조사해봐도 인간 네가 나를 위해서 뭐 불교를 위해서 무슨 단군교를 위해서 알라신을 위해서 집을 짓든지 뭐 절을 지어주는 걸 뭐라 그러죠? 불사 공양인가 뭐라 그러죠? 기와장 이런 거 기와장에 이름 써가지고 내잖아요. 한 장 내는 것보다 100장 내는 게 좋고 100장 내는 것보다 1000장 내는 게 좋고 그러면 아들 딸이 잘 되든지 무슨 서울대를 합격하든지 그런 일이 있잖아요. 네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그것을 보사 신께서
감화 감동하여 너에게 뭘 해주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도 그걸 너무 본받아가지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한다는 거죠. 땅에서 열심히 기도하면 그 기도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가지고 하늘에 상달하여 하나님의 앉아 계시는 보좌를 흔들 수 있다. 하나님은 흔들겠다는 거죠. 왜 흔듭니까? 하나님을 움직이도록 하면, 하나님 조금만 움직여주시면 내 아들, 딸 취직도 되고 우리 집안에 부귀 영화가 있을 테니까 그걸 얻고 싶은 거죠. 다 이방 종교에서 하던 건데 모든 인간 속에 들어있는 종교심이 바로 그것을 하고 있었고, 근데 그것이 변형되고 또는 첨단화되고 개량된 형태가 종교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종교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하늘에는 남신과 여신이 있는데 남신과 여신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되고 그 남신과 여신이 서로 감화 감동하여 서로 사랑하게 만들어서 합방하도록 만들어야 이 땅에 비가 내리고 오곡백과가 잘 열린다. 그러면 하늘의 남신과 여신을 합방하도록 만들려면 땅에 있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합방해야 된다. 그래서 남창도 있었고요. 성창, 여자 창기, 거룩한 창기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다 성직자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교도들의 예배 문화는 다 좀 그런 식으로 더럽죠. 자기 아들,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다든지 더러운 방식이란 말입니다. 아니면 남자와 여자가 합방을 하는 방식으로 그런 모습을 신에게 보여줌으로써 오픈된, 노출된 공간에서 노출을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더러운 형태죠. 이교적인 문화란 말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옆에 있는 군중들도 막 감동스럽죠. 그럼 감동이라 그런 게 아니고 자극이라 그래야 되죠. 옆에 있는 군중들도 막 자극이 돼가지고 나도 한번 저렇게 해보고 싶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유대 남성이 우리 시딤에서 모압형제 봤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런 것에 동요돼가지고 나도 이방 여인과 한번, 그래서 텐트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때 그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창으로 죽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신에게 그 자극을 해드려서 신을 자극시켜서 나를 위해서 신이 일하시도록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게 인간 네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신을 자극시킬 수 있는. 이교도는 이것이 신을 자극시키는 것이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걸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이 뜨거운 여름에 시원한 냉수 같은 역할들을 우리가 좀 하자 이거였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든지 봉사를 하든지 헌신을 하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 거다라는 것이 모든 이방 문화, 세상 신의 문화였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 나 여호와가 내가 너에게 집을 짓는 거야 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인간에게 가장 크게 거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모든 인간은 종교심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뭘 하고 싶거든요. 자기가 믿는 신에게 무언가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류가 자기가 믿는 신에게 뭔가를 하고 싶은 그 마음의 근원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파고보면, 다 분해해보면 우리 인류가 신에게 무언가를 해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의 근원은 겉으로는 진심이라 그러고 예배라 그러고 신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였죠. 자기 자아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 자아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닌 사람은 그래도 조금 고상하게 표현하죠. 내가 나를 위한 건 아니고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좀 고상하고. 또는 그거 더 고상하면 이기적으로 우리 집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그러는데 우리라는 말이 나라고 하는 자아의 확대이기 때문에 전부 탐심이더라고요. 모든 신은 이걸 원하고 모든 종교는 이걸 원하는데 여호와 하나님만 반대로 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거꾸로 이걸 싫어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거야 라는 요 주장을 하나님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그걸 발견했을 때 미가뿐이겠습니까?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 선지자든 제사장이든 청소부든 지난번에 봤던 일장 후식군이든 아니면 신학을 했던 하는 놀라운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너무 특이하다. 여호와라는 이 신은 여호와께서 인간에게 집을 짓는 요런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요 점이 누가 주와 같으신가? 이분만 이렇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번 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란 분의 특이한 점이 뭔가? 그분은 우리로부터 뭘 받으시려는 것이 아니고 표현은 우리가 영광 돌려야 된다. 그런 표현도 있고 교리도 그렇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통하여 영광을 취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통하여 영광을 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증언도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증명하고 계시고요.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게 나 곧 나다. 네로라 하는 말이고 여호와 야훼 나다 뭐 그런 말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특이한 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지 않은 사람이 볼 때 이것은 매우 이기적인 거예요. 매우 자기중심적이고. 그러니 너무 특이한 신이란 말입니다. 다른 모든 신은 인간을 위해서 뭘 해주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자비도 베풀어주고 싶고 사랑도 베풀어주고 싶은데 네가 그 따위로 살면 안 되고 네가 좀 나를 위해서 우리 종교를 위해서 좀 잘하면 나 신이 너에게 좀 뭘 줄게. 내가 화를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복을 주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 싶은데 이러니까 이타적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신이 이타적이라서 우리한테 복을 주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어디 그걸 공짜로 받아 신께 좀 108배도 좀 한다든지 신께 헌신봉사를 좀 한다든지 이걸 하고 받아야지 라고 한단 말입니다. 요런 관습이 요런 인간의 습성이 한번 나가서 조사해 보십시오.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심지어 무당들한테도 있고요. 그리고 기독교에서 파생된 모든 모임들에 다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큰 믿음 교회라고 변승우 목사님 장로교회에서 뭐 나간 그런 파라고 할 수 있는데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요새는 어떻게 하시는가 설교를 들어봤는데 사랑하는 교회인가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큰 믿음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로 바뀌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설교 대부분은 기존 기독교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기존 기독교를 비판하는 것을 제가 들을 때 제 마음이 어떨까요? 뭐야? 시원하고 이야 진짜 훌륭한 사람이다. 내랑 비슷하다. 근데 좋은 거 아니죠. 비판하는 얘기 듣고 있으면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끝에 가서 너 인간이, 너 인류가 성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더 크게 하든지 뭐 헌금을 많이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이걸 강조하더라고요. 기존 기독교가 싫어서 나갔으면은 기존 기독교에 뭐가 잘못됐는지를 좀 알았다는 말인데 근데 그거를 자기도 하잖아요. 똑같이.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이걸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누가 하나님과 같으신가라고 하는 이 특이점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걸 보지 못하고 그냥 세상 신과 비슷한 점, 그 비슷한 점 중에서 조금 나은 점, 조금 개량된 거, 종교는 자꾸 개량되고 있거든요. 서로 다 같은 종교인데 조금 개량돼서 달라 보이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때 달라 보이는 모습에 현혹돼가지고 지금까지 믿던 거 틀렸고 저게 맞는 것 같아라고 하고 있는데 같더라는 겁니다. 그 눈을 떠야죠. 우리가 눈을 뜨고 똑바로 서가지고 조금 개량됐을 뿐인가 아니면 완전 천지개벽과 같은 다른 얘기인가. 하나님은 천지개벽과 같은 다른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누가 주와 같은가.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면 미가라는 사람의 이름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오신 분 계셔가지고 미가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누가 하나님과 같으신가라는 뜻이죠. 오늘 미가서를 마무리하는데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가가 발견한 그리고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의 특이한 점은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는 거다라는 이 얘기입니다. 이 부분 잠깐 보고 가죠. 사무엘하 7장 보십시오. 사무엘하 7장 472페이지. 472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 사무엘하 7장 3하 7장의 내용이 다윗이 이제 평안해졌을 때에 이제 왕국을 다 다스리고 자기가 백향목 궁도 건설하고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처음 들판에 텐트에 이런 데 있고 하나님이 이제 천막에 사시는 거나 마찬가지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너무 안 됐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갸륵합니까? 이것이 어떤 신앙입니까 여러분? 진리의 신앙이 아니고 이런 걸 뭐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진리의 신앙이 아니고 진심의 신앙이겠죠. 다윗은 착한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얼마나 착합니까? 진심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좀 집도 좀 지어드리고 싶고 그래서 집 짓겠습니다. 성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7장 5절에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누가 주와 같으신가라는 말을 할 정도로 비교가 되지 않은 어마어마하게 크시고 그러신 분이 차원이 다른 분이신데 어찌 우리 인간이 우리의 사고방식대로 우리가 사는 요런 집을 지어가지고 벽돌로 건설해가지고 여기에 하나님 사십시오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 안에 들어가지도 않으시는데.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하나님의 모습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이 궁전과 이 성전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큰데 너무 큰데 이 안에 저 보좌에 하나님 앉아 계실 것 같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죠? 그 크기가 성전 안에 하나님이 다 담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옷자락만 두루마기 옷자락만 조금 보이는 정도였다라는 거죠. 성전 안에 가득한 것이 하나님의 옷자락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얼마나 크다는 겁니까? 우주에 가득 차도록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이더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인데 어찌 네가 집을 건축해가지고 그 안에 나를 담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7장 11절 뒷부분에 핵심이 이거죠. 11절 뒷부분에 있는 여호와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이거죠. 여호와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너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 이제 아들이 태어날 거다, 씨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씨가 마침내 집을 지을 거다, 집을 완성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다윗에게 씨가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 얘기하고도 똑같네요. 아브라함 아들도 없는데 아들이라고는 몸종 여종하고 낳은 이스마엘밖에 없는데 정실 자식이 없는데 아들 태어날 거다, 씨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시고는 그 씨가 마침내 무슨 하나님의 일을 이룰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표면적으로는 이삭 얘기고 다윗에게도 표면적으로는 솔로몬 얘기지만 하나님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죠. 무슨 근거로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까?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주겠다라고 할 때 그 씨가 복을 의미하잖아요. 우리 지난번 다 얘기했잖아요. 남아선호 사상, 남자가 복 아닙니까? 남자가 많이 태어나야 되죠. 장남이 있어야 되고 장손이 있어야 되고 하나만 있으면 안 되고 아들이 여럿 있어야 혹시 기근이 일어나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아들이 죽었을 때 그래도 아들이 살아남아서 씨를 번성시켜야 그 족보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씨가 많고 싶습니다. 씨가 많고 싶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고 막 새벽 기도를 했고 막 철야를 했고요. 종교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종교 많이 만들어낸 이유가 뭐예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도 지어드리고 헌금도 하고 헌신봉사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릴 테니까 하나님 우리 집안에 씨를 많이 주세요. 이거였지 않습니까? 물론 말은 다르게 했죠. 어떤 사람은 씨라고 안 하고 이렇게 했죠. 우리 아들 이번에 서울대 합격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우리 집안에 이런 질병이 있는데 요거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다르게 표현했지만 그 말이 씨를 많이 주세요라는 같은 얘기였단 말입니다. 요것이 개량된 거란 말이에요. 씨라는 말에서 수능 합격으로, C라는 말에서 질병 낫는 것으로 개량되면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죠. 개량이 되면 이제 다른 건 줄 아는데 같은 거였잖아요. 다 나 중심의 일신상의 영달 복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 우리 봤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3장 16절 C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 C 자손 복이면은 그래 하나님이 그래 복 많이 준다고 했으니까 C 많이 준다고 했으니까 C들이라고 해야 되고 복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들이라는 이 복수를 사용하지 않고 단수만 쓰지 않았냐. 그 말은 영어 그 S를 붙이지 않고 이 S는 어떨 때 붙입니까? 영어에서 2, 3, 4, 5, 6 이런 숫자를 전부 S를 붙이는데 1에는 S를 안 붙이더라고요. 요 얘기는 제가 설교 준비한 게 아니고 오다가 운전하다 혼자 생각했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안 신기합니까 여러분? 영어에 S 붙이는 게 2부터는 S를 다 붙여요. 근데 제가 혼자서 100은 아니잖아 이렇게 혼자 착각이 일어나더라고요. 혼자서 운전하다가 100km 제가 100km를 보다가 이거는 영어로 S 안 붙이는 거 아니야? 문법이 살짝 헷갈리더라고요. 100을 붙입니까 안 붙입니까? S 다 붙이더라고요. 왜 헷갈렸냐면 여기 1이 있어서 제가 헷갈리는 거거든요. 이미지상으로 10이나 100이나 1000은 S 안 붙일 것 같다는 이미 저만 그랬나? 있는데 아니었어요. 1 빼고는 전부 다 S 다 붙입니다. 그 말이 미가가 느낀 거하고 똑같아요. 누가 주와 같으신가? 주만 특이해요. 이분만 S가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복수란 말이에요. 다 복수라서 이놈이나 같아요. 여러 개니까요. 석가모니나 알라는 같단 말입니다. 전부 다 니오야단이에요. 다 달라 보이지만 전부 우리 복 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복은 그냥 주지 않고 네가 좀 열심히 해. 100번 절한 사람보다 1000번 절한 사람한테 내가 더 줄 거 아니야. 이것이 100번 헌금한 사람보다 1000번, 1000번 절을 하든지 이 한 사람한테 주고 싶다라는 논리하고 같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특이한 점, 누가 주와 같으신가? S가 안 붙더라는 겁니다. 즉 유일하신 분이고 나 곧 나고
여호와 나는 자존자다라고 할 때 나하고 나만 있으신 분이고 세상이 볼 때는 나만 원하 자기 자신만 원하시니까 매우 이기적인 것으로 보이나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군요. 이분이 이나 삼이 돼서 나와 타협해 주지 않으시는 것이 즉 나를 지옥 보내시는 것이 나에게 복이군요 라고 느껴진 것. 누가 주와 같으신가?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서 너무 고맙습니다. 나를 위해서 일 안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이게 약속이잖아요. 얼마나 고마운지요. 하나님이 혹시 나를 위해서 일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으면 우리는 너무 힘듭니다. 이 땅에서 삶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주겠다 그랬기 때문에 그걸 받아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좀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주겠다 그럴 때 내가 이렇게 막 열심히 목회하고 있는데 청년인 얘가 나보다 뭔가 더 열심히 해. 그러면 나는 막 상대적으로 패배감을 느껴가지고요. 하나님이 내한테 주겠다고 한 것이 내한테는 안 올 것 같고 쟤한테로 갈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힘들어서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안식이 없는 상태예요. 7일이 없는 상태예요. 주일이 없는 상태. 그래서 기독교를 가만히 보십시오. 주일이 없습니다. 일주일 내도록 교회 갔잖아요. 옛날에. 저만 그랬나? 주일이 없어요. 쉬는 날이 없다고요.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만들어낸 날이 월요일 쉬는 날 아닙니까? 목사님들이 월요일만 되면 녹초가 돼가지고요. 전화도 안 받고요. 얼마나 제가 그랬단 말입니다. 남을 욕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힘들냐. 집에서 막 화내고요. 집에 짜증내고요. 바깥에 가면 권사님 이렇게 하고 집에서 짜증내고요. 녹초가 돼서 그러는 거잖아요. 쉼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을 요분으로 볼 때는 쉼이 없어요. 그분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1이야.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에 씨들이 아니고 씨라고 했으니 단수로 말했으니 유일한 어떤 한 사람 특정인을 말하는 것이다. 그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특이한 점입니다. 누가 주와 같은가? 전부 예수님 얘기만 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말이구나. 딱 한 번밖에 없다는 얘기구나. 우리 인간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있지 않구나. 그래서 문장을 쓸 때도 일부러 너를 위해가 아니고 너에게라고 이렇게 바꿨을 정도로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구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에서 다윗한테 그 약속을 하시죠. 다윗은 어렴풋이 알아들으면서 못 알아듣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생 전체를 통해 알게 하시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형태로는 자기 아들 때 솔로몬의 때 가서 성전을 짓긴 합니다만 결국 그것이 이 다윗 집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집이 지어지죠. 이 집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집이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집이자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를 품으신 상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 머리의 부분, 지체들이 되어서 이룬 그 교회, 그 참된 성전, 교회 건물이 아닌 여러분들, 우리들이 되는 거죠. 이게 집이 되었죠.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너에게 주어진 집. 요 일을 하시는 일. 예수님 준다는 말이죠. 너에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준다는 요 일을 하시는 분이 너무 특이하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말로도 설명하기가 힘들고 눈에는 더더욱 안 보입니다. 손에도 안 잡힙니다. 이거는 육안으로도 안 보이고 손에도 안 잡힌단 말이에요. 육안으로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히니까 좀 이해시키려고 손에 잡히게 만들려고 만든 게 벽돌이란 말입니다. 성전, 건물 아무것도 아닌데 집사님 그 카톨릭 무슨 영상 보내셨대요? 근데 거기 카톨릭이란 말을 그냥 기독교라고 바꿔서 읽으면 됩니다. 1시간 넘는 영상이라서 제가 다 못 봤는데 그건 마치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카톨릭을 욕하는 것 같은데 그 카톨릭이 우리잖아요. 그게 기독교가 우리 범기독교입니다. 다 같은 겁니다. 아예 요새는 하늘 짓도 비슷하고요. 카톨릭 보고 마리아 우상을 섬긴다고 욕하는데 우리는 이거 안 섬깁니까? 예배당. 우리 예배당 짓고 얼마나 막 갸륵하게 여기고 똑같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눈에 보이는 형태가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네가 나를 위해서 짓는 요 집, 우리 인류가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요 집은 눈에 잘 보이고요. 이건 잘 보입니다. 실제로 벽돌 건물이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집을 지어드렸을 때 또는 헌신봉사를 했을 때 노력을 했을 때 그분께서 주시는 그 일도 그걸 보통 옛날에 상급이라고 불렀잖아요. 이 일도 눈에 보입니다. 이것도 눈에 보이고 내가 하나님께 해드리는 것도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는 것은 주보에 낼 수가 있어요. 주보에 내가지고 광고 시간에 어느 집사님 집안의 아들이 이번에 하버드대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런 걸 낼 수가 있다고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런 건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박사학위를 받아서 어릴 때부터 새벽 기도를 했고요. 제가 엄마 아빠도 다 새벽 기도했던 뭐 이런 얘기들 너무 좋은 얘기인가요? 그런 얘기들 전부 눈에 보여요. 그래, 하나님께 해드린 것도 눈에 보이고 그분으로부터 돌려받았다는 상급도 다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땅의 일들이고 육신의 일들인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좋더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또는 우리에게 지어주는 이 집은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도 안 보이고 만져지지도 않고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 없어요. 어떻게만 보였냐면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이니까 믿음으로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런 논리는 누가 주와 같으신가? 누가 우리 예수님과 같으신가? 예수님에게만 있는, 예수님 있는 일에만 있는 특이한 일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 믿음으로, 즉 영 안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알아들어지는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는 사람만 이게 보인다 그러지 아무도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하면 미움을 받습니다. 반드시. 이해가 안 돼서 미움을 받고요. 너무 이상한 소리라서 미움을 받고요. 그리고 이런 것을 미워하는 사람은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멀리 있는 사람은 별로 상관도 안 합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 동료였던 사람, 친척이었던 사람, 엄마, 아빠, 아들, 딸. 바로 우리 미가서 바로 위에 보십시오. 오늘 미가서 본문에. 미가서 오늘 7장 7절 보고 있었는데 바로 위에 있는 거 7장 6절. 미가서 7장 6절 뭡니까 여러분? 예,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집안 19일이라. 예수님이 그 사복음서에서 그대로 인용하시는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친한 내 가족이 왜 이런 일이 됩니까? 위와 아래로 이것과 이것으로 분리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무시해요. 네가 이단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든지 뭐 귀신이 씌어서 그렇다든지 여러 가지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 집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억울한 일들을 당합니다. 믿는 자는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요. 왕따를 당하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그랬죠. 이 땅에 와서 예수님도 이런 일을 겪었고 그리고 나를 따르려고 이런 일이 있다.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미가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7장 7절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요 집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아무도 안 받아들여주기에 또 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이것을 거부하기에 미가는 옷을 벗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미가가 옷 벗고 지금 미친 사람처럼 말하고 있는 중이죠. 너무 애통한 채로 미친 사람처럼 옷 벗고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뭐 저기 사직 야구장 저기 무슨 뭐 부활절 대집회나 뭐 이런 거 할 때 가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우러러봐요. 막 경배와 찬양한다고 그러고 저 이제 말씀드렸죠. 중학생 때인가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 일어나십시오.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제 벌떡 일어났다니까요. 근데 저만 일어났을까요? 주변에 있는 그 사춘기의 청소년들이 막 서로 열광해가지고 막 일어나. 그러고 나서 집에 갈 때 나쁜 짓 하던데. 그러고 나서 뭐 지들끼리 싸우고 주일날 만났을 때 막 서로 미워하고 막 그러던데요. 근데 전부 다 열광한답니다. 전부 우러러보고 전부 하나님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진짜 바라보는 게 아니었어요. 종교적인 열성이었어요. 근데 미가의 상태는 아무도 하나님을 안 바라본단 말입니다. 아무도 안 우러러보고 전부 이 건물로 된 성전에 집중하고 있을 때 미가만 어렴풋이 조금 알겠단 말입니다. 왜 나한테 나는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나는 그냥 내 동료 신학생들처럼 미가도 자기 동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고 우리 바벨론이나 아수르한테 안 망합니다. 우리 기도 많이 하면 우리 복 받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편안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 나는 그런 말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으면 그 말을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근데 아무도 하나님을 못 우러러 보도록 하고 계시는 분이 또 누구예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에요. 이건 기절할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막아놨어요. 불순종 아래 가다놨고요. 아무도 하나님을 자기 지혜로 깨닫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안 보고 나만 이상하게 왜 나를 이렇게 나만 알게 하셔가지고 막 외치게 만들어요. 그리고 옷을 벗고 막 외치게 만들고요. 그러고 있으니 안 믿어지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 싫은데 믿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다 불순종하게 해놓고는 이렇게 한다는 것이 싫은데 믿어진단 말입니다. 그분은 주권자에게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라는 뜻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옳습니다라는 상태가 너무 괴로운 상태로 애통하면서도 그분을 바라보는 상태입니다.
이사야도 이런 경험이 있죠, 여러분. 이사야. 아까 이사야 6장 말씀드렸는데 그 6장에도 나오죠.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다 망할 때까지 그래야 된다. 아무도 자기 지혜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요. 전부 불순종하다가 결국 다 망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이 감기게 하고 귀가 막히게 해가지고 모두 다 못 알아듣도록 하나님을 만드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포기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여호와가 옳다는 것이 믿어지기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 여호와가 매우 이기적이고 이상한 방법으로 매우 미련한 방법으로 진리를 선포하고 계시는데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은 믿어지기에 그러나 그게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십자가가 받아들여지는 거잖아요. 고생하고 있는데 십자가를 주고 계시는데 이게 맞습니다라고 받아집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거예요. 우러러보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가리십니다. 축도할 때는 여호와는 우리에게 너에게 얼굴빛을 비추시며 복을 주시기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적혀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게 복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놓고도 또 다른 곳에는 하나님은 얼굴빛을 가리신다라고 그러십니다. 우리에게 얼굴빛을 가리십니다. 그 부분 한번 볼까요? 이사야 8장 보십시오. 이사야 8장 17절. 이사야 8장 17절. 엄마 끝났어. 이사야 8장 17절 보시면 6장에서 이사야가 이제 말씀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는데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다 망한다는 말입니다. 이사야가 좀 나도 설교 좀 잘해보고 싶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으나 네가 그거 할 수 있다고? 한번 해봐라. 근데 하긴 하는데 눈이 감기게 하고 귀가 막히게 하고 못 알아듣게 해라. 그리고 내가 못 알아듣게 해놨어. 왜냐하면 인간들의 지혜로 막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내가 깨달았어요 라고 하지 못하도록 다 망하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C 딱 하나만 남도록 S 붙은 것들은 다 죽고 1만 딱 남도록 만들겠다라는 요일을 하셨단 말입니다. 이사야는 이게 싫으면서 좋죠, 여러분. 이게 싫으면서 좋은 상태 이해되십니까? 너무 싫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아들을 둘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도 그거 아닙니까? 마헬살랄 하스바스 스할 야숲 이런 아들을 그 8장 1절 보십시오. 8장 1절에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말 나오잖아요. 이게 이사야의 둘째 아들 이름이거든요. 첫째 아들의 이름은 스할 야숲이고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하나님 뭐라 지으라 그러냐면 스할 야숲이라는 말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남은 자가 돌아오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살아남는 자만 돌아오리라 이 말인데 그럼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 집안 다 망한다, 우리나라 다 망한다, 죽는다라는 얘기고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 말은 노략이 매우 급하다, 적군의 노략질이 매우 빠르다, 우리를 침략하고 우리를 죽이는 적군의 노략질이 공격이 너무 빠르다, 다 죽는다는 말입니다. 이게 좋습니까 여러분? 자기 아들 딸 이름 그렇게 짓는 게 좋을까요? 우리 아들 딸 이름 뭘까요 여러분? 우리 아들 딸 이름 뭡니까? 네? 이한 이훈이 이자가 진흙 이자거든요. 흙이거든요. 좀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름을 이적이라 지으려고 그랬는데 진흙 이자에 필이 적자. 근데 우리 집사람이 싫어해가지고. 근데 진흙 이자를 쓰는 이유가 쟤네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깎아 내리면서 높이고 싶어가지고 멋있어 보이려고. 근데 이제 이것만도 저는 많이 낮춘 건데 너 흙이야 너네 진흙이 아니라 많이 낮춘 건데 그것도 싫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애들 이름 그렇게 짓는 거 아니에요. 이로울 이자 뭐 그런 거 써야 된다. 아무튼 이사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는 이사야에 비교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근데 지금 이사야 마음이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너무 싫단 말입니다. 이 패배한다는 것이. 그런데 이게 진리 맞네요. 다른 신은 전부 우리를 잘되게 해주겠대요. 다 비슷해요. 근데 하나님만 특이해. 누가 주와 같으신가. 그래서 이게 싫기 때문에 괴로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굴을 비춰주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사야가 어떻게 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야를 안 쳐다봐 주셔요. 좀 쳐다봐 주시고 얼굴빛을 비춰주시면 행복하게 잘 살 텐데 안 비춰주시기 때문에 이사야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한단 말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십자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빛을 안 비춰주시는데 8장 17절의 상태가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 기다리는 것이고 분명히 예수님이 안 나타나시는 게 정상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벅벅 나타나가지고 기적을 베풀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제가 어제 본 사랑하는 교회라니까요. 변승훈 목사님의 큰 믿음 교회가 바뀐 거.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막 기적이 일어나요. 설교하고 나면 한 20분 정도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전부 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축도하면서 이제 기도하시는데, 변 목사님 기도하시는데, 기도하다 중간에 눈을 뜨시더라고요. 근데 왜 뜨는가 내가 두세 번을 봤거든요. 눈을 뜨길래 우연히 한 번만 뜬 건가 싶어가지고. 두세 번 봤더니 항상 뜨시더라고요. 뜨고 뭐 하는가 봤더니 가장 열광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찾더라고요. 찾아가지고 기도 막 하고 있으면 이거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나 이거 받아봤는데, 가나안 수양관 가가지고. 내 옆 사람은 안 찍어주고 나를 찍어주면 내가 뭐 신으로부터 점지된 것 같은, 구원받은 것 같은, 그럼 더 열광적으로 소리 지르게 되고요. 근데 이런 사람은 헌신 봉사합니다. 그 교회에. 안 하겠어요, 여러분? 기쁨에 눈물을 흘리면서 헌신 봉사한다고요. 헌금을 낸다든지. 그러면 이거 계속 순환되는 거잖아요. 교회는 더 커질 것이고요. 주보에 이름 날 것이고요.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을 집도 지어드리고 상급도 받고.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없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더라 아닙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기도해도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예? 말할 소리도 없으니까. 부흥을 사모하고 부활을 사모하지요. 부활이라는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있는 그 영광의 사건인데, 이 십자가는 없는 부활을 사모하잖아요.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고. 근데 우리의 이 부활은 언제 벌어집니까? 죽어야 벌어지잖아요. 우리 죽고 나서 벌어지는 것인데, 살아있을 때만 부활을 경험하고 싶고요. 살아있는 동안에 주보의 이름이 나고 싶고요. 살아있는 동안에 매스컴에 오르고 싶고요. 살아있는 동안에 복을 받고 싶다라는 거. 근데 아니었어요. 얼굴 가리시는 것이 정상이군요. 그것이 이분의 특이한 점이거든요. 누가 주와 같으신가? 맞습니다. 그분은 얼굴을 가리셨으나 그러나 나를 보고 계시는군요. 이것이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바라보리라, 이 상태입니다. 이게 미가의 상태이죠, 여러분. 다시 미가서로 갑니다. 요렇게 하고 있을 때 그 옆에 있는 동료나 성도나 백성은 뭐 하고 있을까요? 미가가 요거 하고 있을 때 그 옆에 있는 동료나 성도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웃기시네하고 욕하고 있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좀 이상하다, 잘못됐다. 다른 동료 성직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너무 멋있단 말이에요. 마치 갈멜산 정상에서 850명의 선지자들이 막 하고 있는 집회와 같이 화려하고 멋있고 호응할 만한 말입니다. 그래서 막 나이트클럽에서 뛰듯이 예배 때 뛰어요. 막 찬양 집회를 할 때 막 열광하고 있어요. 열광하면서 실컷실컷거리면서 욕합니다. 미가 욕하고 이사야 욕하고 예레미야 욕하고요. 그래서 미가를 막 욕해요. 그때 미가의 마음은 어떠냐면 그 8절이죠. 7장 8절에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런 믿음이 있다가 없다가 막 흔들리더라고요. 근데 어젯밤에 꿈 얘기하면 또 이상한데, 꿈이 아니고 그냥 무의식 중에, 토요일은 항상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일요일,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밤새 뇌세포가 살아있더라고요. 이거는 저의 초능력이 아니고요. 자연스러운 생물학적인 현상입니다. 긴장이 되기 때문에. 뇌세포가 돌아가는데, 이거예요, 8절. 대적들은 막 기뻐해요. 미가 같은 사람이 좀 실수 안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미가 같은 사람이 실수 안 하고 좀 설교도 좀 잘하고 멋있고 세련되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된단 말입니다. 게다가 하다가 지금 옷도 벗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 꼬투리가 되잖아요. 막 욕한단 말입니다. 그래도 담대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8절에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시편 40편 보고 가겠습니다. 이 구절과 관계되는 것이 시편 40편과 70편. 자, 시편 40편 15절만 보죠, 여러분. 40편 15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고요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하하하 그리고 안 보는 것처럼 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느낌이 안 드십니까? 안 보는 것처럼 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신경을 쓰는지. 근데 그러면서 실수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멋있던가요? 항상 실수가 많고요. 뭔가 꼬투리 잡힐 만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어찌 그리 잘 아는지, 좀 좋은 소식은 잘 안 들으시고, 그런 분들은
우쭈리 잘 아시는지 연락도 오고요. 이 격려해주는 척하면서 욕하고요. 이 조소하는 거예요. 조소. 비웃는 거예요. 하하하 하며 조소하고 70편에도 똑같습니다. 시편 70편도 한번 보십시오. 시편 40편도 다윗이 지은 것이고 70편도 다윗의 시네요. 다윗이 이런 일 많이 겪었죠. 특히나 가장 대표적으로 누구로부터 많이 겪었습니까? 사울왕으로부터 겪었죠. 사울왕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믿고 또한 다윗을 등용해준 사람이고 다윗을 가장 사랑해줘야 되는 사람이 비웃는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질투가 났어요. 시기가 났어요. 시편 70편도 보잖아요. 하나님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숨을 당하게 하소서.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이 하나님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복수하고 싶죠. 그리고 법적으로 따져서 어떻게 이기고 싶어요. 그러나 놔둘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복음 전해야죠. 그런 사람한테. 그래서 혹시 안 받아들여지면 그 사람 위에 숯불을 얹어놓은 것 같아서 숯불을 얹어놓는 거죠. 위에다가. 그러면 마지막 말세의 때에 숯불이 떨어질 거란 말이죠. 무서운 말이죠. 화가 결국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보조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다시 미가서 가겠습니다. 7장 8절에 이 말씀에서 시편 40편과 70편을 찾아봤습니다. 7장 9절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9절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는 이 부분 보면서 저 무슨 생각 들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만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범죄하지 않았고 사람에게 범죄했고 자연 환경에 범죄했고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죄지로 모든 것에 다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특기할 만한 점은 특별히 기록할 만한 점은 하나님께 범죄한 그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윗도 이런 표현을 해요. 여러분. 다시 시편으로 가가지고요 51편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 범했을 때의 일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청년 장교 부하의 부인을 뺏은 거란 말입니다. 남편 죽이고. 얼마나 끔찍한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이걸 겪고 나서 시를 썼죠. 시편 51편에 50편 4절에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밧세바한테 범죄했고 우리한테 범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특기할 만한 점이 주께만 범죄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특이한 점이란 말입니다. 이건 너무나 두려우면서 동시에 담대한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지어도 죄인이고요. 죄 지은 것도 나도 모르게 죄 지었고요. 인구조사 하고 싶었습니까, 다윗이? 안 하고 싶었으나 하고 싶었고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란 말입니다. 이 말이 불순종 아래에 가다져 있단 말입니다. 불순종 아래에 매여 있어서 뭘 하고자 해도 나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데 감히 인간이 죄 안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지가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그 일 자체가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다윗은 은혜가 조금씩이나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 밧세바 범한 이것조차도 죄인데 죄가 아니구나. 죄가 아니고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가 뻔뻔함을 드러내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죄인데 동시에 은혜가 있구나. 너무나 큰 죄이기 때문에 여기가 은혜가 있구나. 이렇게 느껴졌단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예수님 안에만 있는 특이한 점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죠. 누가 주와 같으신가? 누가 주와 같으신가?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 뭘 알죠, 다윗이? 내가 밧세바 범했으니까 죄고 밧세바 범하지 않았을 때는 죄가 아니다. 요걸 느꼈습니까? 그 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너무나 큰 죄인이구나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시는 그게 죄란 말입니다. 밧세바 범하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이 죄라 하기 때문에 죄란 말입니다. 태어난 것 자체가 죄고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구원할 방법이 도무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니 제사를 1000번제를 드리든 3000번 제사를 드리든 아무 소용이 없는데 애통하는 마음 이거 있는 것 이게 진짜로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단번에 구원받았구나 라는 것이 계시로 느껴지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지도 않았는데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인데요.
계시로 이 애통하는 마음 이것으로 해서 단번에 제사가 드려지는구나. 이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고 하는 제사잖아요. 단번에 드려지는 제사. 이것이 믿어지는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애통하는 마음은, 이 마음을 가진 이 사람은 죄를 안 지었으면, 밧세바를 안 범했으면 죄인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은 태어난 것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 존재는 너무 가볍기도 하고 너무 무겁기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말이. 내가 거기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가 오염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 이산화탄소 농도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내가 없으면 죄가 없을 텐데 내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다. 요거 깨달은 것이 애통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 깨달은 사람 예수님 믿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어렴풋이 알아가는 겁니다. 51편 쓰는 거죠. 그래서 축개만 범죄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당연히 밧세바에게 범죄했지만 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이 말이 나 죄 많지만 특기할 만한 죄는 하나님 앞에 제가 범죄했습니다라고 말이 고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51장 16절도 마찬가지죠. 시편 51편 16절에도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입니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뭡니까? 상한 심령입니다. 교통법규를 어기기 전이나 어긴 후나 저는 똑같이 죄인입니다라는 게 깨달아진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 이 예수님 믿는 마음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다시 미가서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애통하는 상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애통하는 사람은 이제 애통하고 회개도 했으니까 다시 주인한테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인한테 돌아가가지고 이제 주인한테 돌아가거나 아니면 죄 지은 그 사람한테 돌아가서 좀 사과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하면 될까요? 이 애통하는 사람이 주인한테 돌아가야 되고 또 죄 지은 사람한테 가서 내가 갚아야 되니까 뭘 준비해야 되겠죠. 막 열심히 막 재물을 준비하거나 선물 준비해가지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당신한테 잘못을 했더이다. 자, 이거 받으시고 화를 푸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애통하는 이 사람에게는 그 재물을 준비할 자격도 없단 말입니다. 내가 뭔가를 좀 준비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이 하나님에서 집을 짓겠습니다라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을 제가 뭔가 좀 하겠습니다라는 말이 1만 달란트 갚겠습니다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1만 달란트가 20만 년 연봉이었잖아요. 도무지 갚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요 상태가 2000년 전에 노예제도의 노예 생각하면 됩니다. 2000년 전에 노예제도의 그 시대에 노예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거 알으라고 신약성경책에 빌레몬서를 썼더라고요. 빌레몬서 우리 다 봤잖아요. 너무 짧은 한 장도 안 되는 양이잖아요. 한 번만에 다 읽을 수 있는.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오네시모는 용서받은 노예 아닙니까? 이 노예가 이제 자유했다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인에게로 돌아가죠. 사도 바울이 권고해가지고. 주인한테 돌아가서 오네시모가 뭐 하면 되겠습니까? 열심히 돈 많이 벌어가지고 빌레몬 주인님 제가 옛날에 잘못했는데 이제 제가 새 사람이 될게요 라고 하면서 돈을 갖다가 많이 드리면 용서를 받는 요 시스템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회의 시스템은 그런 시스템인데 그래서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야 된다는 시스템인데 하나님의 시스템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께만 범죄했다 요 표현이 나왔고 뒤에 애통하는 마음이 나왔고요. 미가 7장 9절도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그 다음 표현이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논쟁해 주시는 상태가 뭘까요, 여러분? 오네시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네시모가 빌레몬 앞에 가서 논쟁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옛날에는 좀 잘못했지만 근데 당신도 좀 잘못한 거 있잖아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빌레몬 주인님한테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 숙이고 있어요. 고개 숙이고 있을 때 빌레몬에게는 무슨 사건이 벌어졌죠? 사도 바울이 그 두기고한테 편지 써, 그게 빌레몬서잖아요. 편지가 빌레몬한테 전달돼가지고 오네시모는 고개 숙이고 있는데 빌레몬한테 전달돼가지고 편지를 읽고 있어요. 요 상태, 그 편지가 뭔데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이 내가 죄 지은 그 사람한테 선포되고 있는 상태. 나는 뭐 하고 있으면 됩니까? 고개 숙이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 갚아주죠. 말로. 말씀으로 다 갚아주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 이제 다 갚아주고 있는 상황을 빌레몬서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9절입니다, 여러분. 9절.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해 논쟁하시고 변호하시고 변론하시고 얘 애통하는 사람이잖아. 얘 예수 믿잖아. 사실은 예수도 안 믿는데. 그럼 우리 진짜 예수 믿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라는 설교 제목에서 제 설교 찾아보세요. 아무도 안 봤어요. 조회수 1. 나는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 안 믿어요. 근데도 희한하게 누가 주와 같으신가? 나는 그분 위해서 믿는다고 하는 집도 지어드린 적이 없어요. 우리는요. 근데도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그 사람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 예수 믿잖아 라고 그분이 논쟁해 주십니다. 그때 내가 거들 필요가 아니고 거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두 손 두 발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긍휼이라 그러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긍휼밖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좋아요. 이거 막 춤출 일입니다. 저는 주일이 너무 부담스러우면서 동시에 쉬는 날이에요. 노는 거거든요. 얼마나 놉니까? 지금 놀고 있잖아요. 지금 설교를요. 여러분 너무 좋잖아요. 오네시모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논쟁하시고 심판하시고, 이 심판이란 말은 판결해 주신단 말입니다. 너무 극악무도한 죄인인데 너 무죄! 이렇게 판결해 주신단 말입니다. 심판, 최종 판결, 너 무죄. 심판하시면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공의가 뭔데요, 여러분? 죄는 죄대로 처벌하고 잘한 것은 칭찬해 주고, 이게 공의인데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갚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갚을 수가 없는 상태. 빌레몬 앞에서의 선 그 오네시모가 돼가지고, 이것이 은혜지요. 이런 날이 되면 10절에 있는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끄러워합니다. 이 대적이 누군데요? 아하 했던 하찮은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하찮은데 자기가 높아져가지고 아하 하면서 막 조소했었어. 그래서 아주 어린 여자아이 이런 애들이 막 미가를 욕하고 이사야를 욕하고 엘리야 엘리사를 욕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그때마다 뭐 갚을 수 있습니까? 못 갚고 참습니다만 마침내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니 이런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너 무죄라고 해주실 때 너무 이상한 일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은. 마지막 날은 너무 이상한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집을 지어드리는 놀라운 일을 한 사람들이 오히려 부끄러워져요. 왜냐하면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하시니까. 제가 주를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들을 했습니다만 나는 모른다 이렇게 되니까. 근데 아무것도 안 한 것 같고 늘 죄인이었고 늘 오네시모였는데 혼인잔치에 참여해라 라고 하게 되니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보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거죠. 10절에 있는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던 어린 여자아이입니다. 여러분 그 숫자 2 붙어 있는데 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숫자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여자는 좀 이제 하등한 표현입니다. 남존 여비의 사상 속에서는. 그래서 그런 여자들이 함부로 막 말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내가 진짜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미가가 맞았네? 라고 놀라게 된단 말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는 거죠.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또 무슨 생각할 수 있냐면요,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는 어떤 그런 복수의 장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책에 다윗이 전쟁을 할 때에 적군들, 특히 아말렉이 뭐라 그랬냐면 다윗 저거는 힘도 없어, 우리를 이길 능력이 없어, 절름발이나 맹인도 다윗보다 더 나아, 이런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다윗이 화나가지고 절름발이와 맹인들 다 죽이라 그러거든요. 오늘날 인권 사상에 의하면 매우 나쁜 사상이잖아요, 다윗의 마음이. 근데 하나님 무슨 말씀하고 계시냐면 절름발이와 맹인으로 표현된, 즉 하등하다고 표현되는 그 존재가 여기서는 여자란 말입니다. 하등한 어떤 존재가 실제로는 하등하면서 하등하지 않은 척, 다윗보다 더 높은 척 하는 그 상태를 하나님이 미워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갚아주셔요. 다 죽여버리셔요. 엘리야 엘리사로 기억납니다만 대머리인데 여자아이들, 동네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대머리야 물러가라, 대머리야 물러, 이런 말 했단 말입니다. 어린애들이 그런 말을 왜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교회의 담임 목사를 욕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더라고요. 네. 얼마나 무시를 당했냐 이 말입니다. 엘리야, 엘리사, 에레미야, 이사야, 미가가요. 근데 그날 곰이 나타나가지고 찢어버렸다 그러죠. 오늘날의 인권 사상에 보면 얼마나 악합니까? 어린 애들을 곰이 찢도록 여호와가 만들었다. 이 세상이 볼 때 이 여호와 진짜 나쁜 여호와 맞잖아요. 곧 나라 그러고 맨날 곰을 불러가지고 유아를 죽이고. 근데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수하신다. 그래서 바뀐다는 거죠. 승자와 패자가. 네. 자, 그리고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제 여호와의 큰 날, 마지막 날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죠. 마지막 날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그래서 11절 그 마지막의 모습이 보이는데 11절에 네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계표를 옮기지 말아라. 지계표라고 하는 것은 땅의 경계표를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땅, 즉 부동산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부동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부동산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복덕방에서 거래를 안 합니다. 복덕방에서 거래하는 부동산은 진짜 땅이고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걸 좋아합니다. 땅과 건물과 부동산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동산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근데 눈에 안 보인다고 우리가 지계표를 자꾸 옮기려고 그래요. 지경을 넓히고 싶어요. 근데 진짜로 지경이 넓혀지는 우리의 진짜 하나님이 주신 부동산이 주어지는 날은 성벽을 건축하는 날입니다. 이 날이 언제냐면 포로 돌아오죠. 70년 포로 생활하고 포로 돌아오고 성전도 건축하고 성벽도 건축하잖아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형태로 성전과 성벽이 완성되는 날이 성벽 건축하는 날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막 성벽 건축하고 하잖아요. 이걸 통해서 또 눈에 보이는 성벽 막 성전 건축하자 그러고 막 헌금하자 그러고 그 얘기를 하면 또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이 말은 예수님이 완성되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이 믿어진 것, 그것이 내 지계표가 정해진 겁니다. 이게 성벽이 건설된 날이죠. 11절에 네 성벽을 건축하는 날, 즉 우리가 예수님 믿어진 날, 내가 애통하고 있는 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안 날,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우리 지경 넓히고 싶었잖아요. 뭐 아파트 평수 넓히고 싶었고요. 그래서 막 믿음으로도 아파트 평수 넓히고 싶었잖아요. 천국 가면은 아파트 평수 넓어진다고 목자 공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면 뭐 100평, 200평짜리 아파트를 준다면서요. 근데 예수님 직업이 뭡니까? 목수라서 목조 건물 대저택을 지어준다고 막 이러면서 했었잖아요. 근데 그 건물이 아니고 진짜 성벽이 너무 의리의리한 하나님의 성을 주신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다. 12절 그 날에는 이 날 기다리죠 우리가. 그 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수르, 애굽 성읍, 애굽들, 강 이 뭡니까? 전부 노예 생활하던 곳이고요. 우리를 공격하던 곳이고요. 강들이 많은 곳이 바벨론을 말하거든요.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그 모든 압제의 땅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야 깨닫고 맞네. 이스라엘이 맞네. 이 말은 예수가 맞네. 예수님 십자가가 맞네. 이 말입니다. 그동안 나는 보이는 교회 믿고 살았는데 안 보이는 예수가 맞네.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돌아온 사람, 돌아오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구원 받는 것이고요. 마지막 날까지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갚아줄 것이다. 그 말이죠. 13절 마지막까지 안 돌아오게 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13절에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행위의 열매가 뭔데요, 여러분? 어떤 행위를 했는데요, 그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 많이 지어드리는 행위를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위를 많이 하자. 그래서 기독교를 위해서 뭔가를 많이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행위들을 많이 해야 상급도 많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의 열매를 얻는단 말입니다. 그 행위의 열매가 뭘까요?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해야 되죠. 하나님이 일 많이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일이 뭡니까 여러분? 29절에 선한 일 이게 뭐겠습니까? 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얻겠네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나옵니다. 행위의 열매라는 것은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너에게 심판을 주겠다라는 이거죠. 선한 일을 해야지 좀 생명의 부활, 좋은 걸 얻을 수 있네요. 이 선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좀 좋은 일을 해야 되겠는데. 바로 뒤에 넘기면 예수님 믿는 그 일이죠. 6장 29절에 한 장 더 넘기면 요한복음 6장 29절에 있죠. 우리가 기독교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좀 해야 되겠는데 6장 29절에 뭐가 일입니까? 보십시오. 예, 하나님 보내신 자가 누구지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믿는 게 일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 믿는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겠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욕하냐면 뭐 맨날 이런 교회에 모여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걸 하고 있느냐.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지라고 하면서 집 지어주는 거 헌신봉사 많이 하는 걸 강조하는데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을 보고 악하다 그러죠. 세상 종교와 똑같은 여호와를 만들어서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니까 악한 일을 했지 않습니까?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나오리라. 악한 행위를 했으니까 행위의 열매대로 지옥 가게 되리라는 그 말이지요. 다시 미가서 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 갈라디아서 보고 갑시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갈라디아 6장 8절에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그 말을 주장하는, 잘못되이 그 말을 주장하는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그 논리잖아요. 근데 심는 대로 거두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 뭘까요? 성령은 무슨 일만 하십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일만 하십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말은 예수님 믿는다는 말이죠. 그런 자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건 뭡니까? 우리가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 것, 소인수분해 해보니 속에 뭐 들어있었습니까? 탐심 들어있었으니까. 탐심은 내 육체를 위해서 일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미가서에 있는 그 말이죠. 다시 미가서로 돌아오면 7장 13절에 많은 주민들이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서 황폐하리로다. 행위를 악하게 했단 말입니다. 실제로 범법하고 악한 짓도 많이 했지만 그것보다도 진짜 범법은 예수 안 믿은 거, 여호와가 여호와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은 거, 나 곧 나다라는 요 사실이 이해되지 않은 것, 받아들이지 않은 것. 왜 여호와가 나 곧 납니까? 나라는 속에 나도 들어있어야죠. 우리 교회, 우리 인류도 좀 들어있어야죠. 여호와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셔야죠. 내가 어디 공짜로 받겠답니까? 여호와를 위해서 내가 교회도 짓고 성전도 짓고 제가 바벨탑도 쌓아드리고요. 이걸 할 테니까 저를 위해서 좋은 거 달란 말입니다라는 요 논리. 이것을 믿은 사람은 행위의 열매대로 황폐하리라, 지옥 가리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십니다. 미가서 7장 14절 보겠습니다. 이제 미가가 하나님의 이 속성을 알았기에 너무 고맙고 너무 놀랍고, 당장은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일이 벌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내 옆에 동료들이 여전히 나를 미워하나 그러나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개를 들고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결론 7장 14절에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옛날같이라는 말은 옛날에 풍요했던 때처럼 이란 뜻이고, 바산과 길르앗이라는 말은 아주 풍요로운 목초지를 말하거든요. 양떼 먹이면 아주 목양이 잘 되는 천국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 부활이라는, 고난을 통하여 회복이라는 이 일을 이루실 것이구나. 그래서 주의 지팡이로 우리를 목축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목자입니다, 여러분. 자꾸 인간이 목자가 돼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다 그러는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목자시고 예수님이 목자장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목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뭐 하면 되냐면 그분의 양 하면 됩니다. 그 양이니까 그분이 주시는 거 먹으면 됩니다. 그분이 주시는 건 언제나 만나였습니다. 풀, 그거 먹으면 됩니다. 세상에 애굽에서 먹던 거 좋아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만나를 먹으면 됩니다. 15절에 이르시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는데,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홍해가 갈라졌고요, 요단강이 갈라졌고, 그래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이것과 똑같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끝나고 포로 돌아오게 되죠. 포로 돌아와서 회복되는 날이 아까 봤던 성벽이 완성되는 그 날이잖아요. 그래서 회복의 날을 말하는데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이 어떠냐면 얼마나 좋은지, 주께서 우리 백성의 포로를 돌이키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런 표현.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막 노는 겁니다. 안식하니라고 너무 좋아가지고 꿈꾸는 것 같았도다. 시편 126편에.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미래에도 바라보지만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고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이 느낌이잖아요. 복음 처음 들었을 때 우리를 압제하던 그 어떤 그런 설교와 교회의 시스템과 그 압제되어 있다가 복음을 들었을 때 너무 꿈꾸는 것 같아요. 막 너무 달아가지고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달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라는 게 느껴졌다는 거. 이것이 우리 천국 간 것이죠. 느껴져가지고 너무 좋잖아요. 그거 누리면서 사십시오, 여러분. 그런 말씀 들으면서.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는 말이 15절에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근데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또 살면서 뭐 했어요,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날이라고 해놓고는 뭘 했습니까? 애굽에는
파, 마늘, 오이, 부추도 있었는데 이거 파, 마늘, 오이, 부추 저는 별로 맛 없는 건데 이거 애들 별로 안 좋아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특이한 걸 맛있었다는 거죠. 몸에 좋고 고기가 막 곁에 있을 때 고기도 먹었고 막 그러면서 그럴 때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이 좋다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도 열재앙 보여주셨고 홍해 요단강 가르치는 일도 보여주셨고 또한 바벨론 포로 돌아오는 일도 이적이죠. 큰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 모든 기적을 다 합하면 뭡니까? 15절에 있는 이적을 보이리라 했는데 그 이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표적입니다. 16절에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니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세력을 높였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학위를 받았고요. 석사학위 받았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도 크게 키웠고 기독교의 영역을 확장시키면서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킵시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야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많이 확장시켜서 세력을 많이 키워서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입니다라고 했습니다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그 세력이 부끄러워요. 바벨론이라는 세력이 부끄럽고 아수르가 부끄럽고 바벨탑이 부끄러워가지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면서 손으로 그 입을 막아야 됩니다. 손으로 그 입을 막는 이거 뭐죠, 여러분? 오늘 이사야 6장 얘기 자주 나오는데 이사야 6장에도 이사야도 그랬잖아요. 입술을 가리면서 이게 뭐지요? 내가 문둥병 환자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잘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문둥병 환자라는 것을 깨닫고 저는 하나님 앞에 입술을 가립니다. 이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사람은 은혜 받은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다 여러분들 직업을 제가 다 모르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다 모르는데 다 좀 잘 사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있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입술을 가리게 되고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욥도 이런 경험이 있죠, 여러분. 욥이 얼마나 길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친구들하고 항변하고 그랬습니까? 근데 그 모든 맞는 말들, 욥은 틀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다 맞는 말 했습니다만은 우매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진리는 이건데요. 이 진리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가만 봤더니 하나님 가장 잘 믿는 내가 가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술을 가리는데 하나님 입술 가리고 문둥병 환자인 줄 알아가지고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이런 일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요 복음 앞에서 입술 가리십시오. 입술을 가리고 문둥병 환자인 줄 알아가지고 저는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베드로의 고백이잖아. 이걸 보고 애통한다 그럽니다. 제사를 원하신다면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근데 안 받으시네요가 느껴진 상태. 이 사람이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제사 받으시면 같은 말입니다. 힘들어요. 하나님이 제사 받으시 힘들어요. 종갓집 맏며느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안 그렇습니까? 이 제사를 받으시면 너무 힘들단 말입니다. 얼마나 힘든데 그거 준비하려면요. 근데 안 받으신대요. 그럼 너무 고마워가지고 화로다 나요. 마음에 되었다. 애통하는 마음밖에 없군요. 라면서 하나님을 빼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을 보고 자유라 그럽니다. 해방돼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자유. 이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17절에 뱀처럼 티끌을 핥게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전쟁의 최종 결론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 그래서 뱀들은 땅을 기고 팔다리가 있었는데 원래는 땅을 기고 티끌을 먹으리라. 뱀의 결론이란 말입니다. 리워야단의 결론인데 왜 리워야단을 쫓아가요? 왜 쫓아가죠? 리워야단이 너무 목사님처럼 생겼거든요. 리워야단이 너무 기독교로 보이거든요. 리워야단이 너무 요 위의 일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맞는 말 같아서 쫓아가는데 결국 뱀 쫓아가다가 뱀의 후손의 결과를 얻게 되죠.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여자의 후손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 이기리라가 그 원시 복음이잖아요. 창세기. 그래서 뱀처럼 티끌을 핥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며 두려워하리이다.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님 다시 오시면 예수님이 옳다고 인정하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 다시 오시면 예수님이 옳다고 인정합니다. 결과는 항상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은 뭐라고 지옥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옳습니다. 저는 지옥 가는 게 맞아요. 라고 지옥 가게 되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옳습니다. 저는 지옥 못 가는데 자꾸 저를 천국으로 밀어 넣으시네요. 라면서 감지덕지 천국 가고요. 결론은 예수님이 옳습니다가 결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말이 여호와께 돌아온다는 말이 예수님이 옳습니다라고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너무 두려웠고 너무 놀라우니까 뭐라고 하면 됩니까? 미가 야후라고 하면 됩니다. 18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 미가의 이름이죠.
자기 이름으로 별로 맺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으니 너무 특이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일을 이루시고 싹 다 망하게 하시고 딱 1만 딱 남기시는군요. 2도 인정을 안 하시는군요. S 붙은 건 하나도 인정을 안 하시는군요. 1만 딱 남기시는군요. 그거 뭡니까? 그루터기. 밤나무와 상수리나무 너무 큰 나무도 싹 다 베어버리고 1만 딱 남기신다. C만 딱 남기신다.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시는 요 일만 하신다. 즉 나 곧 나만 남는다. 이 나가 누군데요? 여호와가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예수만 남는 이 일을 보고 우리에게 복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종교는 예수도 있지만 나도 좀 있어야죠 바라는데 아니었어요. 예수님만 남는 것이 맞습니다 라는 요 진리를 깨달은 것, 이게 복입니다. 그러면 막 고백이 터져 나오죠. 하나님 너무 특이합니다. 주와 같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18절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의 남은 자가 누군데요? 감지덕지하게도 우리죠. 예수 믿는 사람. 남은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남은 자가 된다는 말은 십자가가 있고, 즉 죽음이 있고 살아남았다라는 뜻이니까 굉장히 괴로운 일이죠. 그러니 좁은 문 좁은 길이고요.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십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데 사유, 즉 용서하시고요. 인애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하십니까? 발로 밟으십니다. 이 발로 밟으시는 거 어디서 말씀하셨는데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 머리 밟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밟혀야 되는 건 맞단 말입니다. 우리가 밟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용서와 인애와 불쌍히 여기심을 주시네요.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십니다. 이 깊은 바다에 뭐가 있는데요? 리워야단, 그 뱀, 옛뱀이 있었네요. 그걸 밟고 이기시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리워야단의 머리를 밟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시지요. 똑같은 이미지입니다.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자, 18절부터 나오는 요 구절들, 용서하신다는 거, 사유를 베풀어 주신다, 인애를 베푸신다, 불쌍히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요런 모든 일들, 게다가 그냥 베풀어 주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뭐 하신다고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발로 밟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처벌받아야 되는 거 맞죠? 우리 하나님께 혼나야 되는 거 맞단 말입니다. 그러니 혼날 일을 혼나고 있으니 정의로우시죠? 하나님이 공짜로 용서 안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정의를 베풀고 계시잖아요. 정의도 있고 인애도 있고 자비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거 뭐였느냐 하면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뭐 구했습니까? 하나님이 좀 정의로워라, 좀 인자를 사랑해라, 좀 겸손하게 행해라, 좀 인애를 사랑해라 라고 했잖아요.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2나 3이나 4나 5나 여러 가지들 다 이루려고 그랬어요. S 붙은 것들이. 그래서 막 인자한 목사라 그러고 자비로운 목사라 그러고 속으로는 화났으면서 화 안 내면서 나는 니를 사랑한다 했었고요. 나도 연기 참 많이 했는데 말 안 듣는 친구들 때문에. 근데 아니었어요. 집에 가면 화나고요. 근데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유일하신 분, 1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루셔가지고 혼자 다 해놓고는 내가 인애로웠대요. 나보고 자비했대요. 나 예수만 믿는 것밖에 없는데 믿는 것도 내가 안 믿었고 그분이 믿게 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너 참 인자하네, 너 정의롭네.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했네요. 그러니 일 다 했네요. 선한 일을 했으니까 생명의 부활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놓고. 뭐 하면 돼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평생 동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여러분 이 은혜로 사십시오. 이 은혜가 있으면 자유가 있습니다.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집을 지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주시는 그 집에서 예수님 머리가 되셔가지고 그 집에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만 이 모든 일을 이루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속하지 않으신 다른 일, 나를 위해서 내 참심을 위해서 이루어주지 않으시고 하나님 맹세하신 그대로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해서만 이 일을 하시오니 그것이 우리들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와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